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올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이러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 예배의 사모함이 정말 주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승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가 기뻐 찬미 외치며 주님께 우리가 정말 박수와 또 큰 함성과 또 이러한 주님의 기쁨의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의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 다시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주시라. 다 찬양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에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처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영도 아닌 오직 귀하시고 존귀하신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이 시간 들어주는 모든 말씀과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는 승리함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아직까지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에 젖어들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신령한 영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영들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성전에 거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과 거룩한 그러한 믿음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임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약한 믿음과 나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나약한 영혼에게 주님의 그 담대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그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승리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영을 주님 긍휼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4장 우리 빠르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한 눈누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르른 계절을 주시어 어느새 녹음이 짙어지고 뜨거운 햇빛 아래 주위를 둘러보면 빨간 장미꽃이 만개함을 느끼는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이 나라의 국민들과 온 세계가 어지럽고 불안한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 이 나라의 모든 경제와 기관들이 안정과 평안을 찾고 이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마음껏 뛰놀고 편안히 숨쉬고 당연했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순간순간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어 한 영혼도 낙심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영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비록 풍성하지 못하여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러들어가 기쁨과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과 몸에 늘 함께 임하여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김봉철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옵시고 영과 육이 흔들림 없이 강건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꿈 주일학교부터 학생 청년 각 선교회가 긴밀한 관계 속에 서로 중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실만한 물가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각 가정을 축복하시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온전히 주님 모습 닮아가는 귀한 지체들로 삼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옵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또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성령 강림절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의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원례회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로 행복 나눔 선교 주일 및 각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각 선교회별로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함께 모여서 안부도 묻고 또 다시금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며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을 모이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그동안에도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상반기 재정보고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상반기 재정보고가 6월 14일 주일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0년 우리 연초 청지기 주일에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우리 말씀 사경회 안내입니다. 우리 말씀 사경회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광고를 나가고 있습니다. 5번, 6번 광고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우리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원래회 때 우리 좀 같이 좀 모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는데 우리 지기님들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오셨던 분들도 오늘 못 오시나 보네요. 예, 어쨌든 오늘 우리 원래 모임에 우리 짧고 굵게 모이더라도 서로 얼굴을 또 대면하고 또 반갑게 좀 안부를 묻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또 사회가 여러 가지 또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소원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소원해진 정도가 아니라 또 이웃에 대해서 좀 배척하고 배격할 만큼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시대가 많이 좀 너무 건조해지고 너무 또 참 뭐라 그럴까 참 표현하기가 그렇지만은 너무 좀 쌀쌀맞다고 해야 되나 그런 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그런 시선보다 오늘 또 서로 만나면서 또 안부도 묻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선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주일을 오늘 이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성령님이 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오늘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각 사람의 지체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즉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원의 기쁨을 허락한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의 개인적인 또 성령 강림 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 그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성령 강림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교회, 이것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성령이 주도하지 아니하는 사역,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할 때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드느냐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본문의 개념을 술 먹지 말라는 본문이구나. 물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술 먹지 말라라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주도가 아니라 술김이 우리를 주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죠.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방탕하다, 즉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어지면 어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죄가 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술 취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감정,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본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가 없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은 왜 중요하느냐? 바로 우리가 인간의 본능과 개인의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개인의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데에 굉장히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 이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첫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 본문 5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지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이죠.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항상 이 찬송이 빠뜨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며 서로 화답하며 축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고, 우리의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 얼마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달라집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한다. 그래서 신령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으로 노래한다. 표준세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훈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서 노래하게 되어진다.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노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찬양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정말로 찬양하는가?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을 다 끌고 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임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보고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써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에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여러분 솟아오름으로써 우리가 박수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는 그 예배가 여러분 달라지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리액션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할 때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리기도 하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 애통한 마음들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그 예배는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귀중한 보배와 같은 시간이, 보물과 같은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대충 해치워야겠다라는 그런 급한 마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날마다 채워가시고,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개인의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 인위적인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큽니까? 우리 교회사 2000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교회사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와 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성령 세례를 경험함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죠. 뜨겁게 변화된 사람, 그는 당시 영국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도박과 싸움질과 자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만연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을 때였습니다. 근데 1738년 5월 24일 아침 9시 15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존 웨슬리는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신만의 예배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던 웨슬리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그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일생 처음으로 그런 뜨거운 감격을 체험하며 펑펑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웨슬리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무한한 성령 세례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너무나 감당할 수 없었고 그 안에 용솟은 치는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뛰어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영국의 놀라운 성령운동의 대각성 운동이 크게 일어나서 오늘날의 이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갖게 되어집니다. 실패와 타락, 죄에 얼룩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그 영국 땅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변화의 영적 각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설교에 불이 붙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찬양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임해서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 중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찬양할 때마다 정말로 귀신과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그런 역사, 병고침 받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 그런 거룩한 영적 혁명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의 그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은 나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우며 나로 충만하게 나를 열어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이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여러분 예배자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셔서 제가 뻔질을 한 미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괴로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힘들더라도 좀 봐주시면서 설교를 집중해 주시고, 또 이때 우리가 정말 조는 이 졸음을 내쫓아가지고서 말씀이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무엇입니까? 예배 때 말씀을 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 때 주무시거나 눈을 감거나 딴 생각하거나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핸드폰도 꺼놓고 오직 중요한 전화라고 해서 내가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분 앞에 서 있는 예배.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비유로 얘기를 들지만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하고 1대1 대면을 하는데 급한 전화가 있어서 내가 받아야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핸드폰 다 끄고 대면하고 집중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바로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 만남에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면 예배가 우리에게 식상해지기 쉬워지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하로 예배하지 못하면 예배의 시간마다 여러분 짜증나고 언제 시간이 가게 되어지나, 여러분 딴 생각과 딴 마음이 들어지면서 이 예배를 우리가 대충 해치워버리고 망쳐버릴 때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 설교대를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주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설교하다가 내가 좀 졸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는 분들은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안 지은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씨를 틀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우리가 약을 먹어야 우리 안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억지로 먹어야만이 우리 영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 저희들의 오늘 또 공동체의 예배,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존 웨슬리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면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사와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범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항상은 우리가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라는 말을 듣는 이유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범사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항상이란 말은 우리가 항상이 아니라 가끔씩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신 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범사,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항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적이냐 아니면 지속적이냐 아니면 가끔씩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다 가도록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근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국을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지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웃에 대해서, 때로는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스크를 꼈냐 안 꼈냐, 우리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짜증나고 참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감사를 여러분 왜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하고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구나. 성령이 소멸되고 있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반대적인 극부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무엇도 엄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성령 충만.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나머지 공간 안에 우리가 죄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신학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을 소멸하다는 것은 성령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버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의 공격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 마음들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개인의 감정과 본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상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 날마다 은혜를 까먹고 날마다 우리가 죄에 노출이 되어짐으로써 점점 이 성령을 소멸해가는 것,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하,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인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동차도 노란불이 딱 켜지죠? 지금 위험합니다.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 멈춥니다. 그러면 연기가 납니다. 폐차해야 됩니다. 이 사인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우리 안에 정말로 모든 삶에서 이 분노와 분열과 갈등과 이 삶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때는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소멸해 가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앵꼬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이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이것을 채워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그 믿음의 주행을 멈춰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여러분 감사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 구원을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삶, 이걸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이 시국을 겪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감사지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코로나 때문에 더 감사지수가 높아졌다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이 안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이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예, 모든 일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쏙 빼고 나머지만 감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상이었던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집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처럼 기도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전에는 몰랐잖아요. 애들 학교 가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옆에 이웃집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함께 그렇게 어울려져서 공동체가 함께 노는 모습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커피도 마시고 식당에서 히히껄껄 웃어대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겪으면서 그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었는지,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이파이브하고 함께 악수하고 함께 윷놀이에 윷을 던지면서 함께 주님 앞에서 손잡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함께 우리가 식당에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나누었던 그 시간이 여러분 축복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아, 그게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정말로 축복의 시간이었는가. 저도 성도님들과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로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었는지,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평상시 매일 있었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었습니까? 매일매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원에서 공원에서 여러분 함께 그렇게 누렸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의 삶이었습니까? 아침마다 거추장한 마스크를 끼고 땀 삘삘 나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우리의 그 불편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대자연과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한 은혜가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틈탈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으로 하여금 우리를 자빠지고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서로 상호 존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우리 5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관계.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호 존중의 원칙으로서 서로 존중하게 되어지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 서로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싹 틔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우리는 수많은 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모든 관계들이 뭐예요? 서로 존중해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폭동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언론을 보아서 알겠지만은 백인 경찰이 흑인의 무엇입니까? 범죄가 소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심이 되는 그 사람에게 목으로 이제 목을 짓눌러서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외침 속에서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제 인종차별의 문제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 인종차별만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경비원과 그리고 입주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주와 노동자의 이 가불의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고용주는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노동자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원주민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텃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갑은요, 을에게 마음껏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여러분 휘두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남자 또는 여자는 상대방의 성별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시면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 상호 존중의 원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누구를 대하거나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휘둘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모든 관계 속에서도 서로 피차 상호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커다란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때로는 뭐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는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다양한 어떤 은혜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희한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고 뭔가 깨지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이 있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정말로 방언도 받고 나는 정말로 기도원 생활도 하고 나는 정말로 금식도 하고 나는 정말로 경건한데 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또 항상 봐야 될 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예.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의 관계가 결코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떤 분열과 내 어떤 분노와 어떤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내 안을 열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의 기름이 메말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하면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의 성령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가는 데마다 깨지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오늘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많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별하별 독특한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 가시가 있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들을 다 품을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부딪히고 깨시고 우리에게 관계에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웁니까? 왜 우리가 직장 동료와 미워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 갈등의 관계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웃과 다투고 멱살 잡고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접근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감정과 내 본능이, 내 이기가 오늘 나를 주도해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름을 채워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늘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의 입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정말로 그분의 인재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뀌고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상호 존중의 원칙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공동체가 여러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한 관계를 이뤄감으로써 우리 안에 정말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원래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우리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찬양에 또 은혜가 오늘 왔습니다. 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하늘의 문을 열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나고 우리의 아픈 모든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고백할 때 주님 이곳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주여 이곳에서 드리는 주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며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간의 본능과 우리의 얘기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가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저희들
것을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주는 귀한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식상하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우리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의 기름 부심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범사에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소멸함으로써 우리가 선택적인 감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불평과 원망과 갈등과 우리 안에 분노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안에 정말로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상호 존중의 원칙을 통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아버지 고용주,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갑,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001년에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신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채우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메말라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예배의 식상한 삶들이 우리 안에 들게 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가 예배로서 드려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선택적인 감사를 했고 우리는 가끔씩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시국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감사의 영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 날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투쟁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분열과 다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끊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은 상대방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메말라지고 갔기 때문에 내 이기와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또한 내 본능이 나를 주도해 갔음을 고백합니다. 내 감정대로 이야기를 하고 내 감정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내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언어를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며 오직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의 생각들, 성령의 언어들, 성령의 삶들로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상호 존중의 관계의 원칙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 강림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들 저희들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 신랑 되신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실 그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며 예배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경제가 힘들고 우리 모든 사업의 형제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견디며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경지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와 취하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르밧 과부의 예물처럼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과부의 두렙돈의 예물처럼 드려진 예물, 주님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귀한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갈 때 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서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모든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인류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사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채움으로써 우리의 삶에 예배가 바뀌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상호 존중의 원칙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 민족과 코로나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지구촌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가정에서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